여러분들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죠. 이들의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전 세계 음원 차트라고 하는 빌보드에서 1위를 몇 번 하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보이 그룹입니다. 이 방탄소년단뿐만 아닙니다. 지금 K-팝 문화를 비롯해서 한국의 모든 문화 사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엔터테인먼트 그 모든 문화 사업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 외국에서 한국이라는 그 이름만 또 혹시 그런 비슷한 분위기만 들어가더라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식 편의점이 생겼는데요. 거기 이제 한국식 분식이라든지 한국의 음식들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음식이 오전 안에 다 팔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연예인들이 혹은 한국의 미디어 매체들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또 세계의 이목에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 한 명만 좋아하더라도 또 혹은 TV 드라마나 TV 영화 하나만 좋아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와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이전에 태어나시고 또 33년 동안 살아가셨던 그 문화와 풍습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한 문화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로 혼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의 혼인 문화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부이니 신랑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를 고대부터 전해져온 문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약혼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졌죠. 하지만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약혼이 필수입니다. 약혼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그 신부의 부모에게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그 약혼은 시작됩니다.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 약혼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신랑이 하는 일은 신부의 그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역시도 이 지참금의 개념으로 라반의 집에서 14년간이나 일하였죠.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참금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한 후에는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부부인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부부인 것이죠.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했으므로 그 신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성도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결혼계약이 성립되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그 뜻은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신다면 당신도 이제는 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런 뜻을, 이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비로소 이 신부가 진짜 이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진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랑은 이제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처할 그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거할 그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신부에게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때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신부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신부에게 주고 갑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신랑인 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선물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이제 떠나갑니다. 보통은 1년에서 혹은 2년까지 그 사이 동안 신랑과 신부는 잠시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되었을 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일이죠. 그날은 신랑만이 알기에 신부는 날마다 깨어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은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그 신랑이 마련한 그 신혼집, 그 거할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 풍습인 혼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경배와 찬송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 축복에 관한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 반응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계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숙소로 삼으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가 함께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 혼잡한 그 거리를 건너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감람산 동쪽인 베다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장소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다른 예수님은 손을 높이 펼쳐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그리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잠깐 띄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느 선교단체를 가든지 가장 메인 타이틀로 삼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witness라고 표현되어 있고 너는 이것을 번역하면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증인이 되거라 혹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기로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또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짐을 남겨주고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께서 너희를 증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결국 성령이 너희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남은 여생은 오직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 전승의 남은 제자들은 자기의
모두 다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밤중에 그 성을 밝게 비추는 등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자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엄청난 참을성이 있어서, 인내할 수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의 삶을 그저 맡긴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힘과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이 기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들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을 베푸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어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임재 안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지신 그의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그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뚫어져라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업도, 그들의 가족도, 그들의 삶 전체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 전부 다 내어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했던 주님께서 한순간에 갑자기 승천하시며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막연자실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자신들에게 한 자리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 또한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거할 초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그렇게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제자들은 지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자세히 쳐다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테니조는 시선을 고정시켜서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혹시 금방 다시 오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만화를 아십니까? 혹시 이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만화 영화는 제 세대 작품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 만화 영화로 접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때 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마르코라는 저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그래서 이 마르코의 엄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일을 하러 갑니다. 이 엄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처음 얼마 동안은 엄마의 편지가 이 마르코에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와의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에 마르코는 엄마를 찾아서 지중해를 건너서 대서양을 지나서 마침내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엄마를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엄마 찾아 산말리의 내용입니다. 이 작중에서 마르코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들어오는 저 바닷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엄마가 저 배를 타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저 바닷길, 저 항구를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마르코의 삶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거처하러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을 뚫어지게 그리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세가 성도의 참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신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신랑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신부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그 신랑이 계신 그곳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 이악 물고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희생할 마음이 그 신부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이 함께 살 그 신혼집을 우리의 신랑은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갔습니다. 또 그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신랑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면 정말로 그 신부가 사랑받을 만한 신부가 맞냐라는 것이죠. 신랑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지금 신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다른 남자로, 다른 우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엄마 찾아 산말리의 이 마르코처럼, 아니 이 마르코보다 좀 더 간절하게 더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가신 그 하늘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하늘을 제자들처럼 지금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십니까?
제 말은 지금 하늘을, 진짜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다리는지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께서 마련하러 간 그 신혼집, 그 거처를, 그 천국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내 사랑하는 그 신랑보다 내 신랑의 자리를 내 돈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건강으로, 내 취미생활로, TV로, 드라마로, 쾌락으로 지금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하지만 주님이 가 계신 그곳, 신랑이 거처를 마련한 그곳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하시고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고 있다면 신랑이 가 계신 그곳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며, 이것을 고대하며,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부자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며 명예를 얻고 그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채로 불에 태움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주일 동안 메말라 죽어가도요, 끓는 기름에 튀겨지고 사지가 찢기는 그 고통을 당해도요,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그 신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신랑이 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관심도 없고 우리 신랑이 대체 언제 오실지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만약 하늘을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다면, 만약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있다면 그 간음에서 지금 당장 되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만족하고 있고,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고, 신랑 대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장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랑이 나팔을 불며 그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릅니다. 언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새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 실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그 사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진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삶이 팍팍하십니까? 힘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마르코처럼 우리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승천하여 자정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과 같이 참된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천하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과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며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그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